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뭔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뭔가 규칙을 서로 만들어서 뭔가 놀이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규칙을 어겼다고 싸우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하면서 점점 더 싸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에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럴 거야,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이 하게 되죠.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부모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때는 부모님의 이름, 또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지역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는 그곳 가서 우리가 좋은 것을 또 보고 또 체험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식당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그 여행 중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행에서 맛있는 곳을 먹기 위해서, 우리 맛있는 식당을 고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애를 씁니다. 잘못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그래도 거의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식당 이름의 간판에 주인의 이름이 들어간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한다는 자기의 자부심, 또 능력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식당 주인의 이름을 내건다거나, 이런 공통점들은 뭐냐면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정치인들, 교수들, 연예인들, 이 이름을 앞세우게 되면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가장 높은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이름에 어떤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그 사람이 상징적인 어떤 이름의 어떤 가치는 있지만 어떤 파워 같은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더욱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안 계셨지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더 존귀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꼭 하는 상용구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후 3시는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그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날까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은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기도한다 그래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모습도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맞은 또 응답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엄청난 이적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르가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둔 것이죠.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을 날마다 메어와서 이곳에 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구걸하라고.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경건한 사람들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의 어떤 동정심, 그것을 유발시켜서 거기다가 구걸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놓은 것이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히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만남이 이 사람한테는 아주 기적의 순간이 되게 된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우연히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사건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나 보다, 내가 재수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뭔가 전화가 와서 일이 뭔가 딱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재수가 좋았구나, 뭔가 딱 떨어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냥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계속 지나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서 된 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원래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너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장애인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다리를 못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데려다 줘야지만 어디를 갈 수가 있죠. 얼마나 불행할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또 자기의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 것이 없으니까, 다리를 못 쓰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구걸이죠. 다리를 못 쓰니까 사람들이 보고 불쌍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것도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밥벌이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그 자신은 되게 처참했을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그 문에 갖다 두면 계속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옮긴 사람들한테 분명히 돈을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돈 구걸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항상 이 사람한테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내일이 없는 것이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나와서 구걸하는 것밖에 그 사람은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40대라고 나와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제 세 사람이 만나게 됐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갈 때 한 푼 달라고 그냥 구걸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냥 두 사람일 뿐이죠. 이 사람은 그냥 관심은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돈, 은과 금, 이것만을 바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어떤 하늘나라를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돈 한 푼 달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서 자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서 말만 하면서 당연히 안 쳐다봤겠죠. 그냥 고개 숙이고 돈 주세요,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한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이제 여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매일마다 지나가는 것을 봤을 것이죠. 기도라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많이 봤지만 이 순간에 따라서, 이 순간에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뭘 바라봤냐면 내가 쳐다보면 돈을 줄 것인가? 뭔가 돈을 좀 더 뭔가 특별한 돈을 줄 것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며 또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 공동체 오늘 시편 1편하고 23편 말씀을 너무너무 다들 잘 배웠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어린이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을 원했지만 정작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그것을,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내가 일어나게 난다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느낌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 삶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뭔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잘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나는 여기에 음과 금이 있는데 이것도 받고 예수님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죠. 나는 음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청소년 공동체 가족들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자,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하겠죠. 베드로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만약 못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이 사람이 못 일어난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는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말로 뭐든지 할 수 있죠.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말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일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그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행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깨어진 가정을 가서 보듬어주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냥 구걸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성전을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성전 문 앞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어디에 가면 돈을 잘 벌 수가 있고 이런 것만 알았다는 것이죠. 밥벌이 수단으로 성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전이 더 이상 나의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비참했죠. 우울했죠. 수치스러웠죠. 돈도 없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오늘 성전에 데려다 줄까? 내가 돈문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걷고 뛰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5,000명이 하루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게 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내 혼자 뭔가 기도해서 될까? 나 하나가 내가 기도하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뭔가 변하게 될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다른 사람이 날 알아줄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에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나 한 사람 한다 그래서 뭔가 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증 시간에 2명의 간증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한 사람들이 나탈리랑 우리 강혜정 간사가 간증을 했는데 나 혼자 해봤자 뭔가 될까라고 생각했다면 전도가 분명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나탈리의 가족이 전도되었고 또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들과 관계 맺기가 되면서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혼자 해서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처 속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돈벌이만을 하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배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재물은 없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에 주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휩쓸려 쓸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들 안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베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멋진 이 권리를, 이 권한을 우리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혀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용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한 일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은과 금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베델 비전교회 주신 1100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주신 22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나누어 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을 하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